오늘은 교재 47쪽입니다. 사랑 이천도, 섬김 이천도, 10월 15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뭐해라? 자랑하라.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십시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다윗만큼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거론하는 이유는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쫓겨나는 극적인 탄출 뒤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본문을 통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엇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까요? 다윗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굴욕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 살아났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고 믿고 있기에 기쁨의 송축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에 그 앞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겁니다. 군사를 몇 명 데리고 다니느냐?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3,000명은 훈련된 군사고 정비군입니다. 상비군이에요. 예비군이 아닙니다. 아주 훈련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광야에 있으면 광야로 가고 우리로 얘기하면 들에 있으면 들로 쫓아오고 산에 있으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면 강으로 가고 아주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 신고만 하면 쫓아가는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도저히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도망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의 통치 아래 있는 곳에서는 숨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수의 나라죠. 원수의 땅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요? 블레셋 지역으로 간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가드 지역으로 간 거죠. 블레셋 지역의 원수의 나라예요. 근데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왜? 다윗이 어떻게 인기 스타가 됐어요? 대장군이 됐어요. 이 블레셋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 무찔러 버리고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블레셋의 사람들 죽여버리고 머리피 갖고 와서 그래가지고 그거 이 왕의 사위까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글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어요. 잡아 죽이자고 막 이러는 거죠.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서 미친 채 떼는 거잖아요.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나이를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저 미친놈 저거 쫓아내라고. 이 지옥을 받으면서 그 성문 왕궁문을 났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로 다 망해갖고 쫓겨가고 원수 앞에서 비굴하게 미친 짓 하면서 그리고 나면서 쫓겨나는 건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경배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시작부터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항상 송축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또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거는요, 상황이 좋아지거나 내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게 아니라 이건 스스로의 결심인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고 결단이에요. 아니, 어떻게 환경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선포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굴하고 자존심 상하고 죽기보다도 못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 있어도 나는 항상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겠다. 그거는요, 내가 여기서 억울하게 죽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이 합당했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실수를 안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바로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는 거고, 인생이 말이죠, 사자의 아가리 속에 들어갈 때도 있는 거고, 기우지스라 호랑이 등에 탈 때도 있는 거고, 인생이 롤러코스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롤러코스터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한 구절 속에는 신앙인이 세상을 살면서 간직하고 살아야 할 마음 자세 전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배의 대상이요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 목숨을 구하는 수치를 당했으나 그 수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의 아픔을 보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뭐하리이다? 찬양하리로다.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3절 읽어봐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뭐하세? 높이세.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기가 막혀. 지금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꼴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혼자 블레셋으로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부하들을 다 같이 데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다윗이 미친 체하고 나오면서요, 그 부하들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블레셋 왕 앞에서 외치진 않았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미친 체하고 쫓겨날 때 지은 시라고 그랬으니까 저 미친놈 내쫓아라. 그래갖고 쫓겨난 거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요, 이 누구예요? 그 부하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란 말이에요. 뭐라고 부르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그를 찬양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부하들이 좀 미워요. 미친놈 이랬겠어요? 아니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랬겠어요? 내가 볼 때는 다 같이 찬양했을 것 같아. 다 같이 찬양했을 것 같아. 왜? 그들은 다윗과 한 몸이 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아우 대장 힘내세요. 아우 대장 내가 같이 있어 줄게요. 이런 말을 원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되어 있을 거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 누군가 내 슬픔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내 곤감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의 부하들이요 같이 우리도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살아남아 있었을 거 아니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들은 그래야 돼요. 내 인생이 고달프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누구도 내 이 근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것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되기도 하고 한숨을 푹푹 쉬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모든 자들 앞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랑하십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먼저 된 자고 이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런 기도해요. 한국 교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한국 교회들 큰일 났다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전도는 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양구감리교회를 보세요. 양구감리교회는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간증이 우리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어디든지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보여요. 한국교회 금방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고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지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그런 기도해요. 이 마지막 때에 안 된다고 하는 때에 양구감리교회는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 항상 이런 기도해요.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다윗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그 나중에 어찌게 되었어요? 심히 창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만일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았으나 오히려 고난과 역경만 가득하고 목숨조차 숨길 것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위기에 빠진다면,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간신히 목숨이나 구하여 도망하였다면, 그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성적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아멘. 정선의 집회를 갔을 때인데요, 정선에요, 이게 정선도 다 이제 막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막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다 안 된다고 막 이러는데요, 줄 서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관광 버스가 10대 20대씩 들어오는 식당이 있더라고.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한식집인데 근데요 진짜 버스가 막 20대씩 서 있어. 관광 버스가 막 거기는요 엄청 잘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다 망해도 잘 되는 데가 있긴 있구나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요 한 15년 전에 집회 갔을 때 얘기요. 그런데 5월 초에 집회 갔었잖아요. 그 집에서 또 밥 먹었거든요. 여전히 잘 돼. 거기는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같이 밥 먹던 권사님 한 분이 정선에 있는 돈은 다 여기서 쓸어 담는다고. 이번에 태백을 가서 집회했잖아요. 삼계탕 집이에요. 30년째 삼계탕을 한대요. 맛있긴 맛있더라고. 맛있긴 진짜 맛있더라고. 먹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국물이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개운하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쌀뜨물을 쓰는 것 같아. 맛이 쌀뜨물로 닭을 삶는 것 같아. 그래서 잡내를 잡았던 것 같아.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내가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줘. 피식 웃고 안 가르쳐줘.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아. 피식 웃는 표정이 맞아요. 이런 표정이야. 아무도 모르더라고 목사님들이. 내가 밥 먹다가 쌀뜨물 쓴 것 같아. 이게 그냥 이게 이렇게 일반 삼계탕처럼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쌀뜨물 쓴 것 같아요. 이랬거든. 그 개운한 맛이, 쌀뜨물을 쓸 때 개운한 맛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피식하고 웃더라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내 느낌은. 그 뒤부터가 중요한 거지. 배율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먹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태백이 망하는 도시라고. 14만 명이었다가 지금 3만 8천에 4만 명이라고. 그런데 여전히 제가 먹은 데 세 군은요 줄 서서 먹더라고. 하나는 물갈비집이고 물닭갈비집이고 하나는 삼계탕집이고 근데 진짜 하나는 저기 집이고 소불고기집이고. 근데 줄 서서 먹더라고 사람들이. 번호표 뽑아갖고요. 그래서 딱 먹고 나오는데 어깨가 괜히 이렇게 나는 먹었다 이러면 자랑스럽게. 안 돼도 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안 돼도 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다 안 된다고 할 때 야 되는 데 있다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찬양하십시다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주를 뭐하고 앙망하고. 그 다음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뭐하매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시작이 뭐예요? 나는 항상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예요? 그 다음 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이 기가 막히잖아요. 원망 불평하다가 아유 그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수순이에요. 내 인생에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깨달아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그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면 그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보통 사람들, 보통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아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를 아니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다윗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순서가 틀려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직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예. 또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리고 다윗의 바라봄이 우리의 바라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바라보고 다윗처럼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들 인생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이 있어도 믿음은 스스로가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들어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답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정답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아는 정답을 삶에 써 넣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나중이 심히 창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경배하며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써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0점 맞을 거 아닙니까? 그 정답을 써놓는 답안지가 내 인생이라고. 아멘. 정답을 써 넣어야 되는 답안지가 내 인생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정답을 써야 되는데 그 답지 안에 쓰는 거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답을 써 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9절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세. 두 번째가 뭐예요? 그분께 기도하라. 그분께 부르짖으라. 세 번째,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축복을,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주님은 응답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한테 불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